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사도 바울이 지금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믿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을 어저께까지 다 묵상했습니다마는 요 믿음과 관련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히 짝퉁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짜가 판을 치고 가짜가 넘쳐나고 가짜가 세상에 진짜처럼 그렇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가 나 가짜요 이렇게 하는 가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짜가 꼭 진짜 같아요. 진짜 같고 그래서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 가짜를 분별해낼 수 없다고 그러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그리고 권세보다도 귀하고 내 가족보다도 귀하고 자식보다도 귀하고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도 어떻다고요? 이 믿음도 가짜 믿음이 있고 이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가짜 믿음에 속아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가짜 믿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짜 믿음이 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저 사람 꼭 진짜 믿음 같은 그런 짝퉁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짜 믿음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것이죠. 누가 보아도 진짜 믿음 같은데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보아도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랑하는 것을 보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다. 예, 그래요. 사람들은 다 자랑하는 게 비슷해요. 남자들이 모이면 술 먹는 거 자랑하고 또 나쁜 데 자랑하고 자기 가진 것 자랑하고 백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여자들이 모이면 예쁜 거 자랑하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사람들이 모이면 대부분 다 자기 자랑하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뭐냐면 돈 자랑해요. 권세 자랑하고 재주 자랑하고 자기 가진 것 자랑하고 다 그렇게 자랑을 하죠. 그런데 이런 자랑들은 다 웅장하고 높은 산 꼭대기에만 올라가도 보이지 않는 유치한 것들이지요. 병들고 나이 들고 죽음 앞에 서보면 그런 자랑들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한테 돈,
뭐 권세, 명예 아무리 갖다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젊어서 아니 영원히 살 것처럼 느꼈던 그런 때는 그것이 다 자기의 자랑거리였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자랑들, 세상에 있는 자랑들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열을 올린단 말이죠.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헤롯 왕이 자랑하다가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랑하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 자랑하는 사람, 누리는 것 자랑하는 사람, 세상에 자기의 인생의 소유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돌릴 자랑을 도적질하고 그런 인생들을 싫어하십니다. 특히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3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의롭다움을 얻는 것, 곧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곧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곧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것 자랑하는 것도 한심스럽지만 죽을 죄에서 구원받는 일에 사람의 공로나 우상의 덕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더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막 나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뭐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무슨 음식을 먹고 살아났다, 무슨 약을 먹고 살아났다, 또 용한 의사를 만나서 살아났다. 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상들이나 후손들의 공덕이 쌓여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땅에서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7가지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자랑하는 것을 보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입만 벌리면 돈 자랑하고, 입만 벌리면 백 자랑하고, 입만 벌리면 사람 자랑하고, 입만 벌리면 가진 것 자랑하고, 배운 것 자랑하고, 누리는 것 자랑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고, 입만 벌리면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돈 자랑, 가진 것 자랑, 지식 자랑, 자식 자랑, 세상에 누리는 것 자랑이 아니라 입만 벌리면 예수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만 벌리면 하나님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정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랑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정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인정해야 될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밖에 모르고 죄 중에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아도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아주 멋지게 생긴 신사분한테 선생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저를 쳐다보고 욕을 하는지 말이죠. 혼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다식이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남들 앞에 보란 듯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자기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아멘으로 받는다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28절을 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귀가 따갑게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까먹는 것이 바로 이 진리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들한테 뭐 착한 일을 하면 뿌듯하잖아요. 남들한테 좋은 일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또 내 것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면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참 기특한데? 나 참 대단한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 앞에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또 좀 남을 도와주는 선행을 하고 그러면 스스로 자긍심이 높아지고 나 대단한데? 나 좀 의로운 것 같아. 이런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이 금보다 귀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세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세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31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통치자는 나다. 너희 인생의 주권자도 나다.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가 나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그 법. 그 법을 어떻게 했어요? 그 법 속에서 율법을 끄집어내가지고 613개의 그 조항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만들어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세운 것은 하나님을 세운 게 아니고 뭘 세웠어요? 자기의 의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자기의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의를 세웠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쳐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율법을 버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성경의 계명들을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계명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너무 열심을 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갔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계명들을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하면서 성경의 계명들을 대강대강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런다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조항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것 이상의 그런 심각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제대로 붙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여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의 계명들 그것들을 우리가 세우는지 아니면 버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예 덮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머리 아파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에 참석하면 다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교에 그냥 아멘 하면 다 끝나는 걸로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식으로 그런 행위로 우리가 그걸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뭘 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분별해내는 그런 중요한 표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의 최후를 아시죠? 일꾼들이 어느 날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주인님 밭에 가라지들이 불쑥불쑥 자라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가만두어라.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힐라. 가만두어라. 나중에
추수 때 보자. 추수 때 보자. 그때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구분하리라. 가라지는 거두어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내 곳간에 들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짜 물건을 속아서 샀습니까? 괜찮습니다. 물건은 진짜나 가짜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가짜 믿음, 가짜 물건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슴을 쳐야 돼요. 가짜 믿음이라 싶으면 통곡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그거밖에 없어요. 가짜로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고, 가짜로는 천국 문을 열 수가 없고, 가짜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짜 믿음이라야 그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야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자랑하는 겁니다. 돈 자랑하지 마시고, 세상 권력 자랑하지 마시고, 가진 것 자랑하지 마시고, 누리는 것 자랑하지 마시고,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예수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 자랑하는 거 보면 안다고요? 인정하는 것을 보면 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눈꽃만큼이라도 은혜를 거두시면 죄를 짓지 못해서 안다라고 몸부림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우는 것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고 통치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사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